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들의 삶 속에서도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와 또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새 시대를 알리는 사무엘의 출생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라는 아버지와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두 부인을 두고 있었어요. 브린나와 한나를.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늘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격분시켰다 그래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더 보기가 싫으니까 늘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하나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가장 어렵고 인생사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한나가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나면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위기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첫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 역할을 잘합니다. 근데 여전히 백성들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 7절 보면은 뭐라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나를 버려서 왕을 달라고 한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웁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은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가장 작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해요.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직접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그 뒤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에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라. 다 진멸하라.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놔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을 갖고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해서 다윗을 기름 붓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과 사울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꽃길을 가지 못합니다. 환난의 길을 가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많은 일에 핑계 대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을 붓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이것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그 형들이 있는 곳에 가라. 그곳에 갑니다. 엘라 골짜기 있는 쪽에 가니까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형들이 무사히 잘 있음을 알고 엘라 골짜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서 나하고 싸울 자 있냐?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의 맛에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서 아무도 사울 왕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요. 막대기와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 왕과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막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이 소리가 사울 왕 속에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왜 다윗은 만만이야?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보니까 문헌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도 알았을 거예요. 천천만만을 계속해서 무슨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그러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노래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넣었어요? 사울의 이름을 먼저 넣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모든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윗을 자꾸 전방을 내보내도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점점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돼요. 처음에는 가드로 갑니다. 가드 아기스 왕의 앞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다윗이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 막 그러니까는 다윗이 여기서 살아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친 척하는 거야.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그곳에서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으로 와서 아둘람 굴에 있는 거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가족들이 오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400명이 모입니다. 400명이 모여서 있으니까 사울왕 눈에 얼마나 잘 띄겠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찾으러 다닌 거야.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니까 모압 땅으로, 강야로, 엔게디 강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엔게디 강야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다윗이 뒤를 보러 한 굴에 들어갑니다.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은 볼일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식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여, 당신에게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나가고 좀 이따 다윗이 나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하나님과 내 뒤에 있던 많은 자들이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일을 결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생명을 지켜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힘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는 2번씩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얻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사는데 좀 평안한가 했더니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하고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와서 같이 전쟁을 하자.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블레셋 왕의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부르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있는데 다른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려고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백을 통해서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기스 왕도 다윗을 데려갈 수 없어서 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29장이에요. 거기서 돌려보내는 그가 오늘 이제
자기네들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하는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에 갔어요. 사흘 길을 힘들게 해서 자기들의 거처가 있는 시글락 마을에 갔더니 마을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죽인 사람이 없이 노예로 팔든지 뭐 자기네들이 쓰려고 그랬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가는데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가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와서 자기네 마을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 성내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가족도 없이 살려고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 왔는데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온 600명의 가족들도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 믿고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돌로 치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자. 우리를 살린다고 여기까지 다윗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저 다윗 믿을만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저와 함께 할 수 없다. 저를 죽여버리자. 야,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들의 소리가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근데 6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장 다급할 때 누구요? 여호와의 힘을 얻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가장 다급한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안 되겠다. 누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인지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자. 우리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편, 자기와 함께 했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위기를 당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울과 같이 신접한 여인, 사울과 같이 세상을 쫓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위기 때의 모습이라는 거야. 위기 때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응?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쫓아가. 반드시 찾을 거야.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 아말렉 군대들이 어디로 우리의 식구들을 다 끌고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데 부솔 시내가에 가서 200명이 더 이상 자기네들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00명이 다 쫓아가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200명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당신하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머물고 쉬고 있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데 어디쯤 가는데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애굽 사람 하나가 사흘 동안 밥을 못 먹고 아무것도 물도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애굽 사람 하나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물을 주고 그럴 정신이 있어요. 상황은 정신 없잖아요. 자기 식구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들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러고 전쟁해야 돼. 그 길을 가는 중간에 200명은 또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내려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 애굽의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를 데려다가 먹이는 거예요. 물도 주고 컴포터도 주고 그래서 그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먹고 나더니 정신이 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말렉 군대에서 있다가 병들었더니 그 아말렉 군대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노예를 그렇게 버리지 않았거든요. 노예가 병들었어도 끝까지 쓰고 죽으면 갖다 버렸어요. 노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그 광야길을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모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서 아말렉에 가서 그러니까 아말렉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한 그걸로 잔치를 벌리고 술을 먹고 난리가 나서 그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엎드려서 자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다윗 군대들이 그들에게 도착을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찾고 아말렉 군대들이 딴 데서도 갖고 온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이 안 보이잖아요. 이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는 내가 베풀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0장 31장을 읽으면서 맞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 두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가져야 할, 특별히 위기 때에 가져야 할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지를 때 먹을 것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일행들이 이 작은 자 하나를 그냥 작고 볼품없는 자, 쓸모없는 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